오셨으면 문제 해보세요. 예, 오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수업은 그때 추석 때문에 한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13주째입니다. 그러면 이게 15주를 다 채우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12월 9일이 14주, 12월 16일이 15주예요. 12월 16일까지 우리가 수업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레포트를 언제까지 내셔야 되느냐 하면 성적 입력 기간이 24일부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22일까지 리포트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1, 2, 3, 4, 5 그렇죠. 한 닷새 정도 여유가 있어요. 종강하고 나서. 그럼 22일까지 리포트를 내세요. 마감. 리포트 마감일이 22일이에요. 네. 마찬가지. 자. 그리고 리포트는 제가 이제 문제를 내서 답을 쓰게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문제를 여기 게시판에 있나? 게시판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배운 설교 한 편당 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문제를 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쓰는 겁니다. 뭐 답은 어느 분량으로 쓰느냐? A4 용지 1페이지, 2페이지, 한 2페이지 정도, 2, 3페이지 정도, 2, 3페이지 정도 쓰면 될 거예요.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채점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90%, 그리고 이제 출석 점수가 10%. 자,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절대 평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량은 뭐 자동적으로 문제 수 곱하기 2 내지 3 뭐 이렇게 되겠죠. 그겁니다. 꼭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학사 일정과 리포트에 대해서. 없습니까? 교수님 그러면 문제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예. 9일날, 12월 9일날. 다음 9일 주. 이면 22일까지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작성해가지고 22일까지 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재밌겠죠?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생각나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우리? 제 생각에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것 같아. 그치? 198페이지. 맞아. 198페이지. 로마자 3, 3의 1. 여기, 거기서부터 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좋아요. 시작해 보겠어요. 그러면. 자,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의하여 칭의를 받는 것인가? 자, 지금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본격적으로 칭의와 성화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믿음에 의해서 칭의를 어떻게 받는 건지, 믿음에 의해서 성화를 어떻게 받는 건지 그 설명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설명은 조건을 얘기해요, 그냥.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다, 유일한 조건이다. 그리고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다, 성화의 유일한 조건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칭의하는 건 왜 그러냐, 도대체. 믿음이 뭔데 그러느냐, 그러지? 그 믿음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일반적 의미의 믿음은, 자, 믿음의 대상을 먼저 얘기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뭐
일상적 삶이나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전체는 물론 아니겠지. 예? 무한 강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전체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몰라.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 삶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것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적 삶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내용들. 자, 이게 믿음의 목적물들이에요. 대상이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명하게 알게 하신 즉 내가 자명하게 알게 되었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자, 이 믿음 때문에 칭의를 받고 이 믿음 때문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믿음이 그런 거라고 치자. 근데 그때 왜 칭의가 되고 왜 성화가 되는 거지 도대체? 예.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래. 그것이 지금 웨슬리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정해서 그렇다. 성화의 조건으로 정해서 그렇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뭐길 그 믿음이 그런 거라고 치자.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성화가 되지? 그것 때문에 왜 칭의가 되지? 했을 때 핵심은 아,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는 공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는 것은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 우선 일단 믿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사랑이 나오겠지. 그게 아니고요. 믿음과 사랑은 동시에요. 웨슬리 설명에 의하면 칭의에서도 내가 믿는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순간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행하실 때 뭐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시간적인 거예요, 뭔가. 그래서 순간이라고 표현되는데, 자, 칭의 받을 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동시에 칭의가 일어나고, 자, 그 믿음을 주시는 순간에 동시에 사랑이 발생하고 막 이래요.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성령의 증언이 임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인간인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걸 느낄 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웨슬리 자신의 회심 간증도 그래요. 저녁 8시 45분에 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글 로마서를 위한 서문 거기서 믿음이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즉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 어, Faith is a work of God in us that changes us. 예, 나를 변화시키시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때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자기 속에서 느낀 것을 이제 묘사를 하죠. 그건 사람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행하시는 그 행동 자체는 무시간적인 거, 그래서 한순간, 그래서 한 동시에. 자, 그러면 믿음 때문에 왜 칭의가 오고 믿음 때문에 왜 성화가 오느냐 했을 때 핵심은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 그 공식 때문에 그래요. 즉 칭의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그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왜 칭의가 오느냐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주의할 점. 칭의 자체는 나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상태를 하나님이 보고 의롭다고 칭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인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웨슬리는 칭의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핵심은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화되게 하는 믿음을 주신 순간, 성화되게 하는 믿음은 이제 우리 좀 여기 설교에서 읽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가 성화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가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점진적 성화, 과정으로서의 성화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 사랑이 완전해졌을 때, 이 사랑으로만 entire love,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이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아? pure love, 그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믿음에서 사랑 나온 즉, 그 사랑으로 내가 성화가 된 거예요. 그걸 완전 성화라고 불러요. 자, 그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웨슬리의 설명에서는 왜 믿음으로 칭이 되고 성화되지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래. 믿음이 조건이야. 성화, 칭이와 성화의 유일한 조건이야.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어요. 첫째로 로마자 3의 1.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의해서 칭의를 받는 것인가?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가? 대답이다.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서다. 그것도 유일한 조건이다. 오케이. 우선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다라는 말이 뭐냐? 즉 아무도 믿지 않고는 칭의를 받을 수 없다는 뜻. 믿음 없이는 어떤 누구도 칭의 받을 수 없다는 뜻. 자, 여기서 이제 칭의 받을 주체에서 예외 없음. 누구나 다 그렇음. 이걸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다. 즉 믿음만 만으로 칭의 받기에 충분하다. 믿음 위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가 그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칭의를 받는 것이다. 자, 이게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는 성경의 그 말을 설명한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누구도 믿기 전에는 칭이 되지 않는다. 믿기 전에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나 믿을 때 칭이 된다. 믿을 때가 바로 이게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칭이 되는 거다. 믿을 때, 때자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냐, 웨슬리는 회개와 회개의 열매, 특별히 칭의 받기 전에 이제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회개 은혜 단계가 있다 그러죠. 회개 은혜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돼. 회개는 영혼 안에서 내 영혼이 부패했다, 즉 불신앙이다, 교만, 자기의지다, 세상 사랑으로 가득했다. 이 상태를 깨닫는 거고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 뒤따라오는 게 있죠. 내 영혼이 썩었다는데 그럼 알았어 이제 됐어 이렇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이렇게 되겠지. 왜 큰일 나? 그건 성경을 배웠어야 알아. 즉 성경에 영혼이 그렇게 썩은 자는 다 영벌로 내가 보내겠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 영벌로 보내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책을 따라가야지. 이제로부터 또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살아라. 그대로 행하고. 행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알기 쉽게 지정하고 정해줬어. 그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바로. 경건의 행동, 자비의 행동. 경건의 행위, 자비의 행위. 그걸 이제 열심히 행하는 거야.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거기서 열매는 결과란 뜻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당연히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인과관계. 그래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 인과관계예요. 이것이 회개 은혜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두 가지 구성 요소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칭의 은혜 받기 전에 회개 은혜 단계가 있다. 그걸 또 착실히 잘 지내가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너 웨슬리야 너 칭의 받기 전에 회개와 회개 열매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잖냐. 그럼 왜 믿음이 유일하게 칭의의 조건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도 하라고 명하시지 않는가? 그것도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보이라고 또 명령하시지 않는가? 회개와 회개 열매 명령이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웨슬리 자신의 신학, 웨슬리가 가르쳐 준 거야. 그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응? 예컨대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라. 자, 죄를 끊어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이건 구체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행하라. 라고 명하시 않는가? 자, 이건 뭐예요?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라. 선을 행을 배우라는 회개예요, 회개 열매예요. 응? 대답.
여러분들의 대답. 몰라요. 회계. 회계예요? 틀렸어요. 기분 나쁘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계는 영혼 안에서 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회계는. 내 영혼이 부패했구나. 구체적으로 지 부분이 부패해서 불신앙이다. 의지가 부패해서 교만과 자기의지다. 정서가 부패해서 세상사랑이다. 요걸로 꽉 차 있다. 이 사실을 영혼이 내 자신이 영혼인데 내 자신이 영혼이 그렇게 썩은 걸 내 자신이 의식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 때문에.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행동이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과관계를 있죠? 그 회개를 그렇게 하면 영혼에서 이렇게 자기 썩은 걸 죄의 상태인 걸 인식하면 당연히 결과 열매가 나온다. 결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해야 돼. 죄를 끊어라. 행동으로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서 은혜의 수단을 행동으로서 행하라. 이게 회개의 열매란 말이야.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서의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쳐봐. 그럼 그 앞에 원인이 뭔가 없겠지. 그럼 회개가 된 게 아닌 거예요. 회개 열매가 없어? 그럼 이 사람은 회개가 원인이 없는 거야, 아예.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개 열매, 죄를 끊는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행한다. 그게 없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영혼 속에도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난 주의할 점. 영혼 속에서 이 사람이 회개 잘 하고 있어. 근데 회개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있으면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래요? 시간과 기회가 없을 때예요. 회개 열매를 보일 시간과 기회가 물리적으로 없을 때. 그럴 땐 열매가 있을 수 없겠지?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는 회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의할 점이에요. 이해됐길 바라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예컨대 하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악을 행할 정도라. 선을 행할 되어라. 자, 이 두 가지가 즉 회개와 회개 열매가 다 지극히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칭의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또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칭의받기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데 그걸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칭의하길 기다려?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안 했을 때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비의도적으로가 나와? 있겠지?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회개 열매를 행할 시간과 기회가 없을 때. 물리적으로 없을 때. 좋아. 자, 그렇다면 이제 199페이지. 어떻게 믿음만이 칭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나왔어요. 대답. 하나님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회개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보이라고 명령하셨다. 성경에. 좋아. 이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즉 회개 또는 회개 열매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칭의받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왜? 하나님 앞에서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지? 괘씸죄야. 그러므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칭의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의미가 뭐냐 이거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믿음이 유일하게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회개와 회개 열매는 라고 해도 유일한 조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미로 듣겠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미로 예수가 설명하는데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조건적으로 필수적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둘째, 우회적으로 필수적이다. 뭔 뜻인지 잘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러나 칭의받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적이다 하고, 그러나 이 둘은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됐어요. 오케이. 왜 그러냐? 밑에. 우선 같은 정도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의 열매에 관한 얘기야. 열매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필수적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적으로만 필수다. 그렇다면 뭐야? 시간과 기회가 없어. 그러면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건적으로 필수예요. 되시겠죠? 음, 에,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도 기회도 없는 경우에는 십자가상의 그 도둑,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 달린 채로 이제 회개를 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았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걸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냥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수가 없지. 그지? 회개 열매는 100% 없는 거예요. 0이야. 그럼 이 사람 속에 영혼 속에는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때까지 주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야. 불신앙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회개했죠. 예? 교만을 버렸지 그때. 세상 사랑을 버린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회개는 잘 된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회개의 열매는 조건적 필수고 회개는 조건적 필수가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필수예요. 회개는. 영혼 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어떤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만약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도 기회도 없는 경우에는 십자가상의 그 도둑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좋아. 도둑이 칭의를 받은 것처럼 칭의 받았지 예수님이 너 나와 같이 나가는 익숙하다 그랬지 그 칭의 받은 거야. 처럼 회개의 열매 없이도 칭의를 받을 수 있다. 오케이 좋다 말이야. 회개 열매 없이도 칭의를 받을 수 있음. 단 믿음이 있을 경우에만 칭의를 받을 수 있어. 그지?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십자가상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봐야만 되겠지. 그 밑에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는 칭의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 때문에 그래. 그지? 이신칭의라 법칙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었다 해도 이 모든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 얘기예요. 그가 믿기 전에는 칭의되지는 않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회개 은혜를 뭐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따라갔다고 해도 만약 믿음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칭의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을 때까지 믿음이 그 영혼 속에 있게 되기까지는 계속 회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회개 은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웨슬리의 회심 간증 보면 웨슬리 자신은 거의 10년 동안의 기간이에요. 회개 은혜 기간이. 회개 은혜의 기간, 회개 은혜 받는 기간이. 거기서 이제 웨슬리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갔죠. 일사불란하게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과정을 아주 참 눈물나게 묘사한 설교가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almost Christian. almost는 98%라는 뜻이에요. 2% 부족으로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2% 부족, 그 2%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들어올 때 믿음에서 사랑 나온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는 최고의 약속, 영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2% 부족이에요. 그게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회개 은혜 단계를 죽으라고 코피나게 따라갔어도 그래요. 웨슬리는 그 기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게 회심 전에 웨슬리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웨슬리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을 뭐요 번역하기를 뭐 명시적 그리스도인, 위선적 그리스도인 심지어 그렇게 번역했어. 서울감신 어떤 교수님. 근데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에 있었을 때 나는 위선적인 인간은 아니었다 해요. 진심으로 나는 진짜 진실성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좀 해드리는 인생을 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고? 아니죠. 하나님 말씀 몰랐을 뿐이에요. 왜? 교회에서 잘못 배웠던 겁니다. 홀리 리빙, 홀리 다잉으로 잘못 배웠죠. 네, 명시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명시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뭐 본인 자신은 속으로 위선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명시적이라는 말도 almost 크리스찬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almost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거의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거의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2% 부족인 거예요. 그런 참 기막힌 눈물 나는 참 피눈물 나는 상황을 묘사한 설교입니다. 그것은 그냥 뭐 명시적이고 유선적인 그리스도인들 욕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웨슬리 설교를 여러 번 읽어야 돼.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은 남을 욕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웨슬리 자신의 피눈물 나는 과거를 묘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거의 그리스도인 상태에 참 있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이니 정신 차리라. 교수님, 예,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 일단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일단 없어서 거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주님께서 주신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었을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온다는 그거가 그렇습니다. 없어서 구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죽는다면 예, 구원은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설교에서 웨슬리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들 그러니까 그 설교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행한 설교예요. 웨슬리가 회심 후에 그랬을 때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전체 구성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장 이하서부터 교수들, 학생들 다 해요. 그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거니와 호올리 클럽 할 때 회심 전에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그때. 근데 당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러하니 당신들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신들은 지옥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럼 웨슬리는 하나님을 난 사랑 안 해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그때 회심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같이 외쳤지. 그래서 여러분 겨울 연가를 좀 봐야 된다니까. 짝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은 뭐냐? 커뮤니케이션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분이 되었나이다. 그게 겨울 연가라니까.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 예. 일단 관계라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 그 스스로가 좋아. 관계 좋아. 예, 이게 네. 무슨 스스로가 그것을 그러면 나의 믿음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잣대로 봤을 때 예. 내가 주님과 소통이 되는가, 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가를 예. 잣대로 조금 삼아도 음. 괜찮겠네요. 자, 관계? 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 회심 전에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관계 음. 자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그것은 대단히 사막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나는 뭐 예컨대 나 하나님 믿고 영적 기도했어. 하나님 믿고 그리고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 명한대로 죄를 버리고 뭐 말씀 준해서 거룩하게 살 거야. 그게 회심 전의 웨슬리예요. 거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회심 후의 웨슬리는 뭐냐? 응? 하나님과의 관계? 당연히 관계 안에 있지. 회심 전에도 관계 안에 있었고 회심 후에도 관계 안에 있어요. 근데 회심 후에 달라진 게 무엇이냐? 성령의 증언이라는 설교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 나한테 증언을 해 주신다니까. 그것을 들었을 때 나의 상태는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 성령의 증언을 들었을 때 풍랑과 경랑이 잠들며 지금까지 내가 인생 살아올 때 여러분 풍랑과 경랑이 수천 수만 가지 형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잠들며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응? 바람이 잠든 바다와 같이 거울같이 응? 고요한 바다 같다니까 나의 영혼이.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으며 나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만족감, 확신이 있으며 내가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학생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개발한 게 알사탕 비유예요. 알사탕 비유. 근데 이걸 좀 설명할 시간은 없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학기야. 강의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겨울 연가를 꼭 좀 보세요. 제발 좀. 거기서 예? 예, 상혁이와 유준이 관계. 상혁이는 뭐 참 짝사랑을 죽어라고 코피나게 하지. 그러나 유준이는 상혁이를 그냥 친구로만 여긴단 말이야. 친구로 사랑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준상이와 유준이 사이의 사랑, 그것이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비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하고 불러도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한다. 그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그냥 짝사랑일 수가 있고 그냥 관계일 수가 있어요. 관계. 유교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 배운 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게 회심전의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체험을 강조한 일을 좀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도다. 그것을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 그게 체험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러니까 내가 착실히 살아야지. 웨슬리 회심 전에 그랬다니까요. 착실히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더 본질적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뭐야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 예수 믿고 5년 정도 지났는데 인생이 너무 괴로웠어. 남편이 핍박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예수 믿어도 인생은 왜 힘드냐 그거였겠지.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믿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의 신방에서 물어봤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새벽기도 듣는데 설교 듣는데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이겁니다. 예컨대 내가 미국 가려고 할 때 거길 내가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배를 타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그럴 텐데 내가 그냥 비행기 타서 탁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다 왔어요 하고 내리면 미국이잖아요, 거기가. 아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풍랑이 잠들고 기분 좋은 고요가 있으며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몰랐던 이 잘못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핍박해도 그때부터는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불쌍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다면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에요. 회심 전에 웨슬리에겐 이것이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건 했을 수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앉았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 그죠? 다 왔어요 하고 내리면 미국이에요 벌써.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가능한 일이야. 아주 쉽게 가능한 일이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풍랑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참 기분 좋은 고요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실제로 체험을 못 해보면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체험해 보시길. 뭐 다 체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조건적으로만 필수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강도의 예를 들었어요. 좋아.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 없이는 아무도 칭의를 받을 수 없어.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니 맺었어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가 믿기 전에는 칭의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믿는 순간에 회개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위에서 얘기했지? 관계없이. 또 심지어 회개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그는 칭의된다. 자,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회개 열매는 있든지 없든지라고 했는데 회개는 많든지 적든지야. 뭔 뜻이야?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든 적든 그건 상관없는데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믿음 주실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때 믿을 때 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회개와 회개 열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했는데 일단 정도에 있어서 믿음과 같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로 그 같은 의미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자, 회개와 회개 열매는 믿음과 같은 의미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 회개와 회개 열매는 단지 우회적으로 필수적이다. 우회적으로는 건 뭐냐? 그 밑에 봐. 즉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예. 그건 뭐냐면 여기 또 읽어보자 밑에. 반면에 믿음은 칭의를 받기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칭의를 받기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필수적인 유일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이게 뭔 뜻이냐면 자, 칭의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앞에 바로 옆에는 믿음이 있어요. 조건으로. 그리고 그 믿음 옆에는 회개와 회개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와 회개 열매는 칭의하고 직접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와 회개 열매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게 있을 때 이제 믿음이 그만큼 더 잘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내가 믿음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회개와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칭의에 대해서는 회개와 회개 열매는 간접적이다. 멀리 떨어져 있다. 우회적이다. 관계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같은 의미로서 필수적인 건 아니다. 회개와 회개 열매가 칭의를 위해서. 그죠? 좋아. 그 다음에 3번.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너는 믿느냐.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까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그 조건이다. 믿음으로만 칭의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했지. 위에서는 지금까지 칭의에 대한 설명했었어요.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여기서부터는 믿음으로 성화받는다는 얘기지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너는 믿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된다고 네가 그렇게 믿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너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좋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로서 성화된다고 너는 믿고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오케이. 이거는 이제 웨슬리가 은혜의 수단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용하라. 이걸 무수히 강조했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결국 즉 웨슬리 집단 내에서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으로 행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고 그 다음에 성화는 행함으로써 하는 거야. 오늘날도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한국이나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감시의 어떤 교수님들하고 논쟁한 게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주장 그랬어요. 행함 없이 믿음으로 칭의받는다. 오케이. 그러나 성화는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웨슬리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메토디스트 집단 바깥에 예를 들면 영국 국교회 또는 특별히 청교도,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은 뭐 신단동설이고 인간의 행위라는 것을 뭐 아주 거의 무시하다시피 이제 했기 때문에 웨슬리의 이 은혜의 수단 사용, 행함으로써 은혜의 수단 사용을 굉장히 유의주시하며 저거 이단이다, 틀렸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성화에 대한 설명, 성화로 믿음으로 성화한다 웨슬리가 그러니까 오라 그래? 너 행함으로 성화한다고 지금까지 가르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웨슬리의 대답. 그러하다고 지난 25년 동안 주구장창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다.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열렬히 주장도 해오고 있다. 그럼 이 설교를 65년 했었는데 25년 전이 뭐요? 1740년. 즉 대충 40년. 부흥운동이 시작된 게 1739년이에요.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웨슬리는 그 성화를 대단히 강조했고 뭐 칭의도 강조했지만 성화, 괄호 열고 성화 특별히 완전 성화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하여 은혜의 수단을 철저히 사용하라 이렇게를 이제 가르친 거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대충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성화는 행함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근데 웨슬리가 그것도 모든 방법을 다 통하여 그리고 그렇게 공언해 왔다 나는. 응? 즉
믿음으로 성화한다고 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성화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증거해 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는 즉 이신칭의 이신성화는 실로 서로 지극히 잘 설명해 준다. 우리가 믿음에 의하여 칭이 되는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성화되는 거다. 믿음이 칭의 조건이 유일한 조건인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화가 뭐야 도대체 했을 때 그거부터 오해하면 이거 이해 못해. 행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화라는 게 뭐냐?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행함 이전에.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너도 칭의 이후에 이제 성화인데 칭의 이후에 너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다고 그랬지. 남아있는 죄라고 표현하는 바. 그건 뭐야? 구체적으로 영혼의 지 부분이 부패. 어느 정도 불신앙. 의지가 약간 부패하여 어느 정도의 교만, 자기의지. 정서가 약간 부패하여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랑이 들어있다. 남아있는 죄, 남아있는 부패성. 이걸 갖고 씨름하는 게 성화예요. 이것을 뭐 가급적 줄이는 거야 자꾸만. 그게 이제 점진적 성화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뿌리채 다 뽑혀서 다 사라졌어? 그게 완전 성화예요. 그럼 이걸 행함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왜? 믿음의 정의가 있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명하게 알게 하신 줄 내가 확실히 알았다. 즉 성화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나님 자신이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자명하게 알게 해서 내가 자명하게 알게 된 순간이에요. 믿음과 성화는 순간이고 동시에 사실. 점진적 성화도 다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응? 아주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가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예수리가 그걸 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천주교예요. 행함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게 천주교고 그것이 천주교의 신의 협동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도 신의 협동설이야. 예수님이 그렇게만 이제 주장하면 결국 성화는 당연히 행함으로 성화한다. 그렇게 주장하게 돼 있어. 예수님은 신의 협동설도 물론 아니에요. 신인 수능설이야 내가 볼 때.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행함으로 성화는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믿음을 쫙 주시는 순간. 그 방법으로 해요.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 믿음이 뭐길래? 내가 앞에 주구장창 설명했잖아요. 그런 성격의 믿음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게 뭐야? 결국 어느 정도 불신앙이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교만 자기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세상 사랑이 줄어들고 그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점진적 성화. 그래서 어떤 순간에 확 뿌리채 뽑아버리면 완전 성화예요. 자, 그래서 이 웨슬리 설교를 읽을 때는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일단 사람들이 성화에 대한 개념도 잘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믿음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화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죽어도. 그거를 깨닫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공개 토론하는데도 여전히 뱅뱅 돌더라고 거기서. 심지어 어떤 그 회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어. 김홍기 교수님, 이분 이름 드디어 나온다. 김홍기 교수님이 말하는 믿음과 이선희 교수가 말하는 믿음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즉,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했을 때, 거기 이제 웨슬리 학회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해서 토론했는데, 웨슬리 믿음 정의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of God and things of God. 이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 내가 볼 땐 미스테리야. 그들이 웨슬리 설교를 읽었을 텐데 왜 그런가.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인 것과 정확한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이다. 첫째로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다. 뜻은 누구도 성화되지 않는다. 믿음 없이는 아무도 성화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예외 없다.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고. 둘째로 믿음이 성화의 유일한 조건이다 했을 때 믿음 위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이 유일하게 성화되기를 위해서 충분하다. 믿는 자는 누구나 그가 그 이외에 무엇을 가졌던 갖지 못했던 관계없다. 믿음만 있으면 성화된다. 다른 말로 해서 아무도 믿기 전에는 성화되지 않는다. 믿을 때 그 순간에 성화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나 칭의 이전에 회개가 있는 것처럼 칭의에 뒤따라오는 회개가 있지 않은가? 이건 뭔 얘기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의한 성화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의 회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전의 회개, 그게 칭의 전의 회개예요. 그 다음에 성화에서의 회개는 칭의 이후의 회개 또는 표현하기를 믿음 이후의 회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 이후의 회개는 믿음으로 칭의 이후에라는 뜻이에요. 자, 칭의에 뒤따르는 회개가 있지 않느냐. 이 회개는 그럼 뭐요? 어떻게 하는 거요? 그 밑에 설명. 선한 행위들의 열심을 내는 것.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성화 은혜에서의 회개는 그냥 아까 설명했잖아요. 영혼 속에서 나의 부패성을 깨닫는 거. 그것을 인식하고 큰일 났구나. 여기서 해방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결과는 가급적 죄를 떨어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은혜의 수단, 적어도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행하며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회개의 열매 또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도 회개의 열매를 보여야 된다. 그건 행함으로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행동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왜 믿음만 유일한 조건이라고 그러느냐. 성화에서도.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201페이지. 이 선한 행위들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누가 선한 행위들을 선한 행위들 은혜의 수단 사용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그는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성화되기를 여기 이제 완전 성화 특별히 이제 성화 은혜 성화 그럴 때 점진적 성화도 얘기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는 완전 성화에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성화를 생각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한 의미에서의 성화를 즉 사랑에 있어서 완전해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즉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그거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는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하는 지식 안에서 전혀 잘하지 못한다. 이건 점진적 성화겠죠. 점진적 성화도 불가능하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 없으면. 또 심지어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유지 정도도 안 될 거다. 그가 이미 받은 믿음 안에 또는 하나님의 총회 안에 계속 거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지? 이게 해결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자신이 웨슬리야 네 자신이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성화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너는 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5번. 나는 이 사실들을 모두 인정한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계속 주장한다. 즉 성경에 그렇게 있다는 얘기. 나는 칭의 받기 전의 회개와 마찬가지로 칭의에 뒤따르는 회개, 성화에서의 회개를 인정한다. 선한 행위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칭의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다. 성화 과정에서의 의무야. 이 선행들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누가 이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그는 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그 사람 성화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 안에서 성장할 수 없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그리스도의 완전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해졌다는 얘기인데 완전 성화에 들어간 이후락도 또 그걸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된 거야. 그게 완전 성화예요. 그 상태 안에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즉 그 사랑만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사랑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성장인데 그거 할 수 없다예요. 만약에 그 성화 과정에서 성화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완전 들어간 상태에서도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성장할 수도 없다. 완전 상태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도 더 이상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다. 얘기야. 아니 그가 이미 받은 은혜조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그는 믿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계속 거할 수가 없다. 웨슬리야 너는 이건 이제 웨슬리 자신이 설명하는 거.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칭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안에 있다 이건데 만약에 회개와 회개 열매를 안 보이는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칭의 받은 것까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 주장입니다. 칭의 중생의 상태를 상실할 거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총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내는 결론은 무엇이냐. 자, 여기부터 조심하자는 얘기. 그 결론은 이것이다. 올바로 이해된 회개, 즉 성화에서의 회개는 칭의 받기 이전의 회개하고 아주 성격이 다르다. 그 얘기를 밑에 설명해요. 사람들이 이거 오해 많이 하니까 올바로 그 회개를 이해하고 하자.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그렇게 불러 타당한 모든 선한 행위들, 오케이? 칭의 이후, 칭의 중생 이후 행하는 은혜 수단들은 선행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회개의 열매라는 구조, 회개와 회개의 열매 이렇게 돼 있죠. 인데 칭의 중생 이후에는 회개의 열매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을 선행이라고 불러요. 왜? 믿음에서 나오는 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거야. 믿음에서 나와서 그거는 선행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되겠죠. 회개, 올바로 이해한 회개의 뜻이다. 그 말은 뭐냐면요. 밑에 설명 나오는데 죄책도 정죄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총애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남아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거기서 해방되기를 염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올바른 의미의 성화 과정에서의 회개다야. 그리고 그런 회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 그럼 그것은 선행이라고 불러요. 회개 열매가 아니고 선행. 자, 그래서 여기 올바로 이해된 회개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들, 즉 자비의 행위들과 경건의 행위들, 은혜의 수단들이죠.를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오케이, 맞다. 그러나 6번 나는 올바로 이해된 회개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 이는 앞의 회개 즉 칭의 전의 회개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칭의에 뒤따라오는 회개는 칭의 앞서는 회개와 크게 다르다. 칭의 후의 회개는 성화 과정에서의 회개는 성화 은혜 아래서의 회개는 죄책도 정죄에 대한 느낌도 전제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뭐야? 이제 이 칭의 중생한 사람은 속에 어느 정도의 그 부패성이 있지 남아 있는지, 어느 정도의 불신앙, 어느 정도의 교만 자기,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랑이 있단 말이야. 응? 그거에 대해서 죄책을 갖지 않는다 그랬지. 죄책의 느낌. 그게 뭐냐면 죄책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생기는 이제 그 내가 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책임은 항상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죄책도 정죄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유는 칭의 중생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변호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변호사로서 서 있다. 그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피를 내게 적용하여 그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냅싸둔다가 아니고 그런 아주 자동기계가 저절로 돌아가 이 사람 속에서. 그게 성화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남아있는 부패성을 느낄 때마다 아주 쉽게 개선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죄책 매기고 너는 지옥 보낼 거야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지. 또 뭐야? 이걸 이제 아들로서의 믿음이라고도 부르는데 회개 전에는 그러니까 칭의 전에는 종의 믿음이라고 불러. 나를 정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 중생 후에는 아들로의 믿음인데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 아버지가 혼나면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 고마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책과 정죄를 대한 느낌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의식도 함축되어 있지 않다. 이 회개에는. 지금 설명한 그런 뜻이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총애에 대한 어떤 의심도 포함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 영물에 대한 두려움, 또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이 회개는 올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이게 이제 리메이닝 신이에요. 즉 중생한 자들을 이제는 더 이상 다스리지는 못하고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말하는 바와 같이 중생한 자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적인 생각 그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뉘우침이다. 아들로서의 깨달음과 뉘우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상향 발전하겠지. 이걸 전제해야 돼. 상향 발전한다. 성화한다 해야 돼. 그냥 냅싸둔다. 뭐 그러다가 더 조금 더 나빠졌다. 이런 걸 전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범생을 상상하셔야 돼요. 성화의 모범생을.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의 악을 향한 경향성, 후퇴로 되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 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죄를 묘사하는 겁니다. 성령에 거슬려서 욕망하는 육의 여전히 지속적인 경향성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이다. 조심할 점. 이걸 뉘우치고 나는 여전히 이 상태구나. 뭐 됐다 알았다. 그게 아니고 깨닫는 순간마다 상향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줄이고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화에서의 회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죄책을 매기고 그러겠느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더욱 재밌어갖고 더욱 깨닫게 하신다. 이 죄를. 칭의 중생 받으면 죄를 더 잘 깨달아요. 그리고 현명을 보듯이 확연히 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애통하게 돼요. 응? 산상수훈의 애통. 잘 보셔야 돼요. 애통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나이다. 이렇게 표현돼 심지어. 근데 그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모범생인 아들이 엄마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합시다. 너는 지금까지 뭐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해도 늘 참 1등 했더니 1등 하더니 이번에는 너 왜 3등이냐. 뭔가 네 마음이 게을러졌구나. 교만해진 거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럴 때 아들이 어머니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 눈물 뚝뚝뚝 흘리며 내가 교만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참 조금 잘못한 건데 확 깨닫고 더욱 참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이러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 그 얘기야. 예. 그게 성화에서의 회개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악을 향한 경향성, 구태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성령의 것을 욕망하는 육적인 지속적인 경향성, 이게 이제 영혼에 남아있는 부패성 전체를 싸잡아서 묘사한 겁니다. 악한 기질들, 남아있는 악한 기질들, 어느 정도의 악한 기질들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때때로 교만을 향해 욕망하며 때로는 혈기를 향해 욕망한다. 요거는 이제 의지에 남아있는 부패성을 묘사한 거예요. 의지, 교만, 혈기. 교만에서 혈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은 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근데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칭찬을 구하며, 칭찬을 들으면 기분 좋으며. 이것도 이제 교만에서 나오는 악한 기질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네? 그러면 갑자기 분노가 터져 나오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인정, 내가 박정희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또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하는데 숟갈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어. 순간 분노, 혈기, 불쾌하고. 이, 이것 때문에 진상이 나오지 또. 가게를 막 초토화해. 그렇게는 안 되겠다고 속으로 불쾌 진짜. 순간 1초 1초 너무 기분 나빠.
그게 혈기예요. 왜 그래? 교만 때문에 그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의지에 어느 정도의 부패성이 있어서 교만의 경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느낍니다. 그지?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제 이게 성경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웨슬리가 아주 예리하게 읽어낸 겁니다. 그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한다. 여기서 이제 정서에 남아있는 어느 정도 부패성이지. 예를 들어 세상 사랑은 이제 큰 제목이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얘기했어. 안락의 사랑, 편안하기를 바라며 명예의 사랑, 사람들이 나를 높이 바라며 쾌락의 사랑, 조금 더 나가서 재미있기를 바라며, 그지? 몸에 뚫린 구녕마다 즐겁게 하라. 너무 심한 표현이었나? 그게 바로 쾌락의 사랑이에요. 향해 욕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랑은 이제 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다들 이제 뭘 만들어서 팔지, 그지? 안락에서 안락의자, 심지어 이름 자체가 의자예요. 안마의자. 그래서 이제 이건 농담이야. 어떤 교회, 내 제자 되는 목사님이야.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모일 때문에 갔어 그랬더니 이제 모양실에 안마의자가 있더라고. 딱 세상 사랑이야 이거 안락의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피곤하면 이제 안마 받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리프레시 해가지고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면 좋지 뭐, 그지? 자, 그러니까 사용법이 좋은데 안마 의자 밟을 때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랑 상태를 하면 안 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냐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자기의지, 무신론 또는 우상숭배로 향하는 우리 마음의 경향성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칩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이제 섞어놨어 막. 자기의지는 이제 의지에 남아있는 부패성이고 무신론은 영혼의 지 부분에 남아있는 지 부분에 남아있는 부패성이고 우상숭배는 의지에 남아있는 부패성이에요.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회개는 무엇보다도 수천 가지 방식으로 수천 가지 핑계하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 하는 불신앙을 지향하는 경향성을 내가 깨닫고 뉘우치는 거다. 이게 이제 성화 과정에서의 회개다. 7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 뉘우치는 것과 더불어 마음속에 영혼 속의 부패성이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이건 이제 행동에서의 그 남아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언행 여전히 붙어있는 죄 그다음 명료하게 깨달아 뉘우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선의 언행 속에도 언행의 정신면에서나 언행의 내용면에서나 또는 언행의 방식면에서나 악이 섞여 있다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 언행 특별히 말 웨슬리 참 말 신경 많이 썼어요. 자, 언행의 최선의 언행 속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고 성경대로 믿음 안에서 말을 하려고 해도 언행의 정신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교회에 이제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참 뭐 집에서 핍박받고 정신 사납고 그런데 이제 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선 토요일 날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싹 하셨어. 기왕에 하는 거 뭐 돈이 충분치도 않고 하니까 파마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참 쪼글쪼글하게 하셨나 봐. 그리고서 이제 주일날 갔어. 그랬더니 교회 앞에서 이제 안내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 양반도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예수 잘 믿고 이제 언행 심사를 아주 이쁘게 해야지. 그래서 하는데 권사님이 오시는데 미정을 갔다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축하한다. 기분 좋으시라고 인사했어. 어머나 권사님 머리 이쁘게 잘하셨네요. 이랬어. 그때 내 영혼 속에 약간의 부패성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와. 아유 권사님 머리 이쁘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권사님이 처음에 기분 좋게 듣다가 말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가면 내 머리가 이상한가? 지금 날 놀리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언행의 내용면에서 머리 이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오는데 무슨 또 이뻐 거룩하게 난 생각하고 오는데 응?
내가 뭐 술집 나가냐? 이렇게 돼요. 언행의 방식면에서 아유 머리 이쁘게 하셨네요. 힘 빠져서 아유 머리 이쁘게 하셨네요. 이래도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싫어한데 어떤 여자분이 참 사업의 정신이 충만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사업하고 막 무수한 진상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사업을 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초리가 독사처럼 된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 나와서도 막 사업가의 정신이 있어갖고 막 열심히 한 거야. 막 1등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몇 달도 안 됐는데 막 그 교회 앞에 서서 이제 안내 봉사를 한 거야. 할렐루야 써붙이고. 사람들이 오길래 막 인사한 거예요. 막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자기 얼굴 보고 놀라서 막 피해가고 막 이러더래. 왜 그런지 이 사람이 의아했대요. 놀랬어. 집에 가서 거울을 봤대 자기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눈에 독사 같은 도끼가 낀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연습을 무지하게 했대요. 눈에서 도끼를 다 빼버리고 진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인사하기를 바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나 봐. 그리고선 봤더니 이제 도끼가 빠졌더래. 그래서는 참 안내할 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반갑게 인사를 하더랬다.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예수리가 한 말이 그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수리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응? 우리의 최선의 언행 속에도 언행의 정신면에서, 언행의 내용면에서, 언행의 방식면에서 악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는 것이 회개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분별한다. 만약 잘못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적하시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심판을 견뎌내지 못할 무엇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아들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변호사 노릇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총애를 걷어가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네 영혼이 얼렁 빨리 더 거룩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선돼 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교만, 자기의지, 불신앙,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예? 웨슬리가 이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에서 이 회개 당연히 필요하다, 필수다 한 얘기예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가장 악한 죄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던 것보다도 더 징중생 후에는 덜한 말부터가 현미경으로 본다는 거야. 더 이제는 우리가 의무로서 마땅히 행하되 최선을 다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뭐 기본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행하는 거야. 거기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게 된다야. 왜? 현미경으로 보니까. 엄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있었었다면 그것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의무로서 마땅히 행하되 최선을 다해 행하는 일들은 그 안에 어떤 공로적인 것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잘하는 일, 공적 될 수 없어. 왜? 의무니까. 의무라는 것은 공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그냥. 또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도 없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먼지 투생이야 그 속에. 그것을 혐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피가 아니었으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들 때문에 이런 그 나의 최선의 행동 그러나 먼지 투생의 행동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책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이것은 가정법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었으면 나는 당연히 또한 정죄받아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이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도 그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예요. 그것이 칭의 이후의 회개의 특징이에요. 나는 안전하다 하는 가운데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자, 8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언행에 남아있고 또 우리의 언행, 외적 행동, 붙어있는 죄에 대해서 깨달아 뉘우치는 것과 그리고 만약 우리가 속죄하시는 피로서 계속적으로 뿌려지지 않는다면 오케이. 여기 잘 보세요. 속죄하시는 피로서 계속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총회를 계속 부으시며 격려하시며 성령의 증언을 계속 부어주시면 한다는 얘기예요. 단 주의할 점. 이 사람이 상향 발전하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가 전제돼 있어야 돼요. 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다. 그건 택자 사상이에요. 나 죄 져도 천당 가. 심지어 나는 택자니까 내가 살인을 100명을 해도 나는 천당 간다. 유튜브에 그 설교 있더라고. 아유, 나 그거 듣고서 진짜 섬찟했어요. 그게 택자 사상의 아주 핵심입니다. 근데 웨슬리 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상향 발전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에는 한 가지 더 포함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키워드는 무능이에요. 이 회개는 이것은 우리의 무능이다. 즉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 성화은혜지. 우선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화은혜도 그래요. 1, 2, 3이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이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 그런 다음에는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게 2번이에요. 수능설에서 하나님이 계속 매 순간 은혜를 떠 주셔야 우리가 은혜 수단도 사용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며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만약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한 가지라도 선한 생각을 생각할 수 없는 전적 무능.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내가 무능하다.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나는 이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른 막대기가 똑같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현재 나는 그나마 선한 생각을 생각할 수 있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라도 선한 욕망을 형성할 수 없는 전적 무능. 한마디라도 올바로 말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 한 가지 선한 행동이라도 행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에 대해서 깨달은 요청인 것이다.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에요. 겨울 연가 생각하세요. 윤상아 네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나는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잘 표현했나 모르겠다. 좋아. 9번. 그러나 성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네가 웨슬리야 긍정하는 바로 그 선행들은 어떤 것이냐. 웨슬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했어요. 은혜 수단들이에요. 첫째로 같이 모여 기도드린다. 일단 기도죠. 가족 기도, 이건 가정 예배랑 비슷한 거예요. 혼자 밀실에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성만찬 받는 거, 성경을 들으며 읽으며 명상하며 탐구하는 거. 성경을 들으며 이건 설교를 듣는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법 금식하며 또 일정한 음식을 삼가며 이건 이제 절식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주로 금요일 날 그 천주교에서 특별히 그러더라고. 금요일 날 일부러 생선만 먹어요. 육식,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안 먹고 평일에는 잘 먹지. 그러다 금요일 날은 생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러더라고. 식당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식당 들어가면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을 물에 삶아서 그거에다 빠다발라고 주더라고. 그게 절식이에요. 금식 옆에 절식. 금식은 이제 밥 안 먹는 거고. 이건 이제 은혜 수단이 맞아. 이것을 이제 해라 이거야. 그 다음에 10번. 둘째로 모든 자비의 행위들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가르쳤던 거야 이게. 주의할 점. 뒤에 나와요.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수가 아니다. 믿음과 같은 정도로 필수가 아니다.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는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자, 자비의 행위는 뭐냐? 몸에 관련된 것과 영혼에 관련된 두 가지 차원에서 있다. 다 같다. 배고픈 자를 먹이기. 이건 몸에 관련된 거죠. 헐벗은 자 입히기, 낯설은 자 재우기,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기, 병든 자 방문하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방문하기. 왜 해피 이렇게만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9장이지.
29장이냐? 거기 예수님이 이 형제 중에 저기 작은 자 하나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나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가려주고 감옥서에 찾아주고 그래 또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기. 이거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한다 그런 의미예요. 뭔가. 어리석은 교인 깨우기. 이거는 이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회개시키는 거예요. 미지근한 자들 분발시키. 이건 예수 믿은 후에 열심히 뭔가 미지근해 그런 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자들 굳세게. 예수 믿었는데 교회 안 나갈래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자꾸 설득하고 훈계하여 굳세게 해주는 거예요. 의지가 바익한 자들을 위로하기. 예수 믿고 나가는데 낑낑거리면서 나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 유혹받는 자들 구조하기. 김 집사 어저께도 맥주집 가려고 그랬었다며 격려해주고 훈계하고 죄짓지 않게 해주기.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헌하기. 한마디로 복음 전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완전한 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회개와 회개에 관한 합당한 열매들이다. 자, 완전 성화를 위한 이제 성화를 이제 설명하는 건데 본격적으로는 완전 성화예요. 를 위한 회개와 회개 확당 열매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원래 회개와 회개 열매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생 이후에 성화기를 갈 때 은혜수단 사용하는 것은 본래적으로는 선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들 이게 완전한 성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따라가도록 지정하신 것입니다. 의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 이거. 좋아. 11번. 이로부터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믿는 자 안에는 죄가 없다든지 이게 이제 구원파적인 이단이에요. 믿는 자 안에는 죄가 없다든지 사람이 칭의받는 순간에 모든 죄가 그 뿌리와 가정이가 다 파괴되었다. 싹 다 뿌리채 뽑혀서 없다. 는 얼뜻 보아 해롭지 않아 보이는 의견이 실제로는 지극히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왜? 이때 나오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구원파의 핵심 이론이에요. 또 웨슬리 당시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라비아 교도들이었어요. 모라비아 교도는 루터파 교인들이에요 원래. 근데 루터가 원래 이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루터의 종교개혁하면서 쓴 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이 책에 쓰기를 이신칭이 받았어 내가 칭의 중생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다.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해요. 그럼 뭐야? 거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행위 필요 없어. 행위는 안 해도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루터의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 로마 가톨릭을 의식하고 한 얘기인데 로마 가톨릭은 행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평생을 해야 되지 거기서는. 루터에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나는 믿음으로 칭의 중생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야. 그렇다면 천주교가 그렇게 애를 쓰는 행함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 그거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하는 얘기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행하게 되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행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 오히려 행함을 더 코피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모라비아 교도들은 이제 이 앞에 문장만 읽은 거야.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들을 행함이 필요 없다 이런 이론이 되기 때문에 콰이어티즘이라고 부르게 되죠. 정숙주의. 조용히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웨슬리는 대단히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성화의 차원에 있어서도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이제 뭐 행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니까 왜? 우리 속에 죄가 없다. 칭의 중생으로 싹 다 죄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심지어 죄가 없다는 주장이 이제 상당히 위험한 주장인데 왜? 성경을 보던 또 웨슬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제로 들여다보던 남아있는 죄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니 이것을 없애려는 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 의견은 그 회개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즉 칭의 후의 회개예요. 믿는 자의 회개 차단함으로써 성화로 가는 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린다. 그의 삶에나 마음에 아무 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성화의 이제 본격적인 상태, 완전 성화, 사랑 안에서의 완전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 왜냐? 그 회개는 칭의 후의 회개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12번. 근데 이로부터 또한 다음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이런 방식으로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에는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방식이 뭐야? 그 위에 웨슬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열매 방식으로 성화를 추구하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화예요.를 추구하라. 그거는 위험하지 않다. 왜냐? 이유가 이래. 만약 그렇게 해서 완전 성화가 혹시라도 안 온다고 치자. 그래도 우리는 잃을 것이 없음. 왜? 그만큼 우리는 성화를 점진적으로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오케이다. 완전 성화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손해날 거 없음. 이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기대 자체가 완전 성화에 대한 기대 자체가 우리를 분기시켰다. 즉 자극하고 성화에 열심을 내게 만들었다. 우리를 개선하도록 격려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13번. 자, 그럼 다시 논하던 문제로 돌아가자. 이 회개와 필수냐 아니냐 문제야. 이 회개와 회개의 열매는 모두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함. 그러나 믿음과 동일한 의미에서 필수가 아니고 믿음과 동일한 정도로 필수가 아니고 필수는 필수다. 그러나 믿음과 같은 의미에서 필수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유일하게 성화의 조건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동일한 의미가 아님, 동일한 정도가 아님 그건. 우선 동일한 정도로 필수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 회개의 열매들은 만약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적이다.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칭의 중생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 누명을 뒤져보시고 어디 그 섬에 아주 완벽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할 시간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소위. 은혜 수단 하려면 앞에 여러 거 했잖아요. 예배니 뭐 성경을 읽어야 되니 뭐 기도는 할 수 있겠구만요. 성만찬도 못 받고 그 음식은 할 수 있겠네.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혼자 갇혀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를 상상해도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안에서 성화를 못 하겠느냐 했을 때 아니다. 당연히.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믿음 주시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든지 성화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만약 누가 그런 시간과 기회가 없다면 회개 열매들을 없이도 성화될 수 있다. 회개 열매 없이도. 그렇죠? 그러나 그는 믿음 없이는 성화될 수는 없는 거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많은 선행을 했어도 믿음 없으면 성화 안 돼. 그러나 그가 믿는 순간에, 자, 믿는 순간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순간에 동시에 믿음이 임하고 동시에 성화된다. 회개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또 회개가 많든지 적든지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는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야.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많든지 적든지. 그는 믿음만 있으면 성화됐다. 둘째로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중생 이후 성화의 과정에서 회개의 열매들은 회개와 회개의 열매들은 회개와 회개 두 개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들은 우회적으로 필수적이다. 즉 믿음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증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이 회개와 회개 열매가 이제 있으므로 믿음이 유지가 된다. 유지되고 지속되고 때를 따라 증가되고. 그럼 그 믿음 때문에 이제 그만큼 더 성화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회개 열매는 이 성화 자체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우회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멀리서 연결돼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반면에 믿음은 성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화를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필수적인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신앙 수능설 때문에 이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행동이란 말이야. 디바인 에비던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회개와 회개 열매를 보여야 돼.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돼. 그게 2번이에요. 그런데 2번은 내 영혼을 직접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표현하기를 2번 선행 은혜, 은혜의 수단 사용에는 메리트가 없고 파워가 없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협동설이 아니지. 3번이 결정적인 결정타인데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구원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칭이고 성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신이 협동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신이 협동이라는 것은 이미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4번. 그러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성화되는 즉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구원이 뭐야? 남아있는 부패성에서부터 건진받는 거야.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는 완전 성화야.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칭의 중생을 주시려고 줄 때 믿음과 내용물이 좀 달라요. 칭의 중생 할 때 주시는 믿음은 내용이 뭐냐? 간단히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화에 있어서 성화시키는 믿음은 내용이 좀 달라. 뭐냐 하면 여기 이제 나오지만 4가지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이고 신약이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너 영과 혼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어디서 이렇게 나와? 사실 명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근데 웨슬리 생각은 이게 설명했나 모르겠다. 그 명령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헛된 명령이 되어버려 다. 그럼 이거는 참 우스운 일이 되겠지. 웨슬리 생각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면목에 안 선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실현되게 하겠다는 얘기다. 괄호 열고 이것이 체험 개념이에요. 웨슬리. 옳거니.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 신뢰해야 돼. 그 하나님을 일단.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칭의받게 하는 믿음이나 성하게 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 앞에 이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 그렇게 나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성화되는 믿음은 마찬가지인데 성화되는 믿음에 1. 하나님이 너를 성화시키겠다고 뭐 명령문으로 표현했던 약속문으로 표현했던 간에 이건 결국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믿어라. 이 믿음의 첫째 내용이 그거야. 그 다음에 둘째 내용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다. 즉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의 능력을 믿어라. 이거고 셋째, 하나님은 네가 뭐 노력을 많이 해서 영성불명 조금 되면 내가 하겠다. 그런 게 아니다. 그거 자체도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전능의 능력으로 지금이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지금이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어느 때고 하시도 어느 때든지 성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거고 네 번째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 직접 하나님이 직접 어떤 식으로 행하냐? 뭘 할 것 같아요? 예수의 표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깊은 영혼에게 말씀하실 때, 즉 너의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때 그 영혼은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해진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한즉 빛이 있었다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집정관자가 삽니다. 이 사실을 다 믿으라는 거야. 1, 2, 3, 4. 그러면 이것을 평소에 믿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인정합니다. 의심 안 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정하신 때에 그 믿음을 나한테 주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네 가지 내용이 1, 2, 3, 4 내용이 내게 디바인 에비던스 앤 컨빅션,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되는 순간, 그와 동시에 나의 영혼이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야.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 뜻에 의해서 완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내용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내게 실현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이 했다. 하나님이 이루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을 날려서 나에게 그것을 실현하신다. 너무 확실하다. 그 순간에 나는 완전 성화에 들어간다. 실제로 내가 느껴. 내 속에서 아무 죄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확실히 100%로 사랑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4번 가서,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성경에 약속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입니다. 키워드는 약속이에요. 이 믿음을 내가 너한테 주노라, 주겠다 하고 약속했다. 내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좀 아까 설명한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설득되기 전에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글을 읽어줄 때 이해가 될 거다. 즉 구약 성경에 나온 표현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때 내가 너의 마음과 내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이건 약속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죠. 이 옛 약속 이외에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오히려 이 약속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 완전 성화예요. 완전 성화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 마이너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싹 다 제거하는 것이고, 왜냐? 사랑이 마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는 죄를 범할 여지가 거기 어떻게 있겠느냐. 플러스 사랑이 100% 장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속에는 죄가 없게 되는 거다. 마이너스 플러스 다이겠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거다 우리한테. 완전 성화를 약속한 문장이다 이것은. 이 약속이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그게 이제 하나님이 쫙 믿음을 주는 순간인데, 그러면서 1, 2, 3, 4의 내용이 쫙쫙쫙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을 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했구나.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을 날려서 나를 믿음의 상태가 되게 하셨구나.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들어간다. 자, 15번. 둘째로 이 믿음은 하나님 자신이, 이게 이제 그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여 이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명성과 확신을 주신 상태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이끌어낸다는 것, 마음을 모든 죄로부터 정화하는 것, 마음을 온전한 거룩으로서 채우는 것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거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전능자의 능력보다 덜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말씀으로. 자, 여러분 눈썰민 분들은 뭔가 아하 그거구나 하실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지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영광 hon과 온유를 다해 사랑하나이다. 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날려서 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아시는 분? 이겁니다.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또는 성경을 읽은 것이 설교를 들은 것이 바로 이 내용으로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영과 혼과 원임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동스럽게 깨달아지고 나의 피와 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을 날린 순간입니다. 네 영혼에서 그것이 믿어질지어다. 근데 아하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거였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부터 내 영혼에서 아무런 죄도 느끼지가 않아져. 예. 여기 여러분 이제 글쎄 반전을 좀 배우시고 읽으시면 좀 더 실감이 나는데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날려서 실행하시도다. 그 다음에 16.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신칭의를 하나님 주신다는데 믿음으로 칭하신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랬을 때 루터는 이사야의 그 귀절을 사용해서 설명했어요. 뭐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허공을 치고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빛이 있으라 했으면 반드시 빛을 발생시킨다. 허공을 치고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전능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자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도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창조적 말씀이라고 불러요.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 그것 때문에 이신칭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한 겁니다. 루터는. 자, 16번 셋째로 이제 이 성화의 믿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행하실 수 있으며 지금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느냐? 하나님께는 한순간이 천년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사실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은 무시간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인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시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건 피조물의 세계야.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무시간적으로 움직이고 마찰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피조 세계예요. 마찰의 방해를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기꺼이 높여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합성이 좀 더 좋게지기를 원하시던데 네가 영성원을 좀 더 하면 내가 해주마. 그런 거 아니다. 기다리신다.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거 아니다.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시각에든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오늘 만약 너희가 그의 음성을 기꺼이 듣는다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되어 있지 않냐. 네 마음이 완악해서 안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신뢰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왜 안 되겠니 이게. 그런 얘기. 보라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었다. 결혼잔치 오라 라고 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이 되게 만드실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아들이 참 사랑이 지극하신 어머니 밑에서 키움을 받고 자랐어. 근데 어떤 인생도 다 부모를 원망 안 해보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뭐 나이 20에, 30에, 50에, 70에 철이 들었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지금 이제서야 압니다. 이런 순간이 오지? 그게 바로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사람 속에 주변에 늘 있었는데도 머리는 알긴 알아. 그런데도 철이 들었는지 진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는 때때로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되지만 때때로는 진짜 근본적으로 원망이 됐어요. 근본적인 원망의 문장은 항상 이겁니다. 누가 나를 나라고 했습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놈이
그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부모가 나를 낳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던가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야. 그 기사에 났었죠. 예,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원망의 문장은 항상 그겁니다.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냐.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 그러지. 나를 낳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나이다. 참,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거예요 바로. 웨슬리가 설명하려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17번. 자, 이제 네 번째인데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성화할 수 있으며 성화하기를 원하신다 이건데 여기에도 한 가지를 더 첨가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는 사실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한다. 직접.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이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 네가 받을 때 이걸 확실히 느끼게 된다. 이 시간에 이 일은 그것이 믿어진 그 순간에 이 일은 이루어진다. 네 영혼은 거룩해진다. 경우에 따라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가장 깊은 영혼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말씀을 날리는 거다. 그 순간에 그럼 완성된다야. 그때 그 영혼은 모든 죄의 오염부터 깨끗해진다. 그것은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해진다. 말씀에 만약 우리가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아주 장엄한 말씀. 우리는 그냥 읽잖아.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보통 말씀을 준 게 아니야. 이 장엄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체험한다. 키워드가 체험이야.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셨도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영혼을 성화시키려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항상 이 네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자, 무슨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듣고 있어요? 교수님, 예, 질문해 보세요. 영성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음, 그게 이제 어떤 그런 주님을 향한 노력을 음. 어떤 배격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가 제가 이제 천주교를 잘 배울게요. 몰라가지고 영성훈련이라는 게 뭔지. 자, 중국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홍수가 났었나 봐. 그때 어떤 할머니가 물에 빠졌어요. 이 할머니는 평생에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놀랍게도 그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 아주 중요한 조언을 그 순간에 어떻게 터득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혹시? 그래서 이 할머니는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떠 있을 수가 있었고, 구조대원들이 아주 쉽게 구조했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구조할 때 힘들대. 근데 이 할머니 아주 쉽게 구조했대. 이 할머니가 뭘 터득했는지 아세요? 힘을 빼고 그냥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겁니다, 바로. 온몸에 힘을 쫙 빼고 그냥 떠 있던 겁니다. 그랬더니 떠 있더래. 엄마들이 그러지. 엄마나 아빠나 애들 수영 가르칠 때 물에 잠기면 막 살아보려고 막 바부둥 칠 때 힘을 빼라. 힘을 빼. 저는 수영을 못해요. 이치 잘 모르는데 힘 빼라. 자전거 탈 때도 그래요. 저는 자전거 좀 타는데 몸에 힘을 빼야 돼. 근데 처음 타는 사람들은 온몸에다 힘을 주고 가. 막 어깨에 힘 주고 말이야. 모가지 힘 주고 말이야. 1시간 타고 나면 뭐 전신이 다 뻐근하지. 이유는 뭐야? 힘 줘서 그래요. 자전거 탈 때는 상체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손모가지에 힘을 빼야 돼. 손을 얹어놓은 것처럼 가야 돼. 그리고서는 이제 허리 아래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그 자전거 선수들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칸가루처럼 생겼어요. 상체는 아주 허약해. 그 사람들 팔뚝 봐봐. 여자 팔뚝보다 더 가늘더라고. 힘을 빼야 돼요.
쓸데없는 힘을 빼야 돼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영성훈련은 쓸데없는 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한 말이 그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성훈련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웨슬리 말이 힘을 빼라예요. 뭐냐? No merit, no power인 것을 명심하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널 인정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리고 둘째, 네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없다면 너는 마른 막대기와 같아.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냥 한 덩어리의 고기 덩어리의 짐승일 뿐이야. 너는. 그 사실을 명심하라. 이겁니다. 근데 영성훈련은 뭐겠어요? 본인 자신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눈초리도 이쁘게 하고 말도 이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수단을 사용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럴 때 힘을 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성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 괴상한 인물들이 될 겁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본인들의 경륜을 자랑하며 연륜을 자랑하며 그렇게 될 겁니다. 영성 훈련 안 하는 사람들은 멸시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계속적으로 썩어갈 겁니다. 성경하고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루터가 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염증을 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좀. 그들은 영성 훈련할수록 갈수록 유선적이 됐던 것이죠. 지금도 보세요. 천주교 이렇게 영성 훈련 지독하게 하는데 왜 거기에 소아 성애증장들이 이렇게 많죠? 그 이상의 그 사람들은 특별히 어린 남자애들을 가지고 그러더라고. 신학교 때부터 남자들끼리만 독신을 향해서 혼자 사는 걸 향해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지독하게 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되면 인간의 뇌까지 망가집니다. 제가 볼 때. 그거 무서운 사실이에요. 루터가 왜 수도원을 거부했는지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괜히 승질나서 한 게 아니에요. 참 묘한 미스터리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영성훈련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이라면 아마 어디선가 얘기했을 거야. 영성훈련. 뭐 바울이라고도 그러고 신약성경이 다 영성훈련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영성훈련 생각하면서 그 신약성경 읽으면 다 영성훈련처럼 보일 거예요.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를 읽을 때 배운 점이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거예요. 웨슬리는 영성훈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응? 그거 뭐 하나 봐도 알잖아요. 은혜수단 사용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노 메리트 노 파워야. 거기에 기대를 걸면 절대 안 돼 너희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은혜수단을 써라.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들은 위선적이 되고 형식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경건을 상실할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말이 이제 쫙 나온단 말이야. 웨슬리 설교에. 근데 웨슬리학자들은 그걸 읽고도 말이야. 영성훈련을 그렇게 강조하게 됐으니 참, 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그 사람들 왜 그런가. 자, 질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 아이고 예, 얘기하세요. 좀 하세요.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고 그 개인 각자마다 조언을 해줘야겠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 못 받는 어떤 지옥 간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웨슬리처럼 확신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이런 두 사람이 있다면 예. 교수님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지옥에 떨어질 거 두려운 거 의사처럼 잘 보셔야 돼요. 그분이 이제 웨슬리도 회개 은혜에서의 본질은 뭐냐? 디스페어라고 표현했어요. 절망이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 건이다. 웨슬리 자신의 회심 전에 한 2, 3일 전에 쓴 편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I am meat to the consuming fire. consuming fire, 영불에 살라버리는 불이에요. 나는 그 불에 적합한 인간이다. 그게 절망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참 복음을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보나마 하는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한다. 근데 하나님이요 복음을 믿으라 할 때 그 믿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내게 아직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이걸 나한테 꼭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시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의 편지 내용이거든요. 그 지옥 갈까 두려운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면 100점짜리예요. 할 때 이제 의사가 환자 돌보듯이 그렇게 잘 옆에서 돌보시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이제 결국 칭의 은혜로 이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지 잘 봐주시는 겁니다. 근데 난 지옥 갈 거 알고 두려워하면서 뭐 이상하게 약간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그런다. 그러면은 잘 보시고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정신적 문제면 일단 정신과부터 찾아가야 됩니다. 치료받을 문제는 치료를 받고 정신을 건강하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확신이 없이, 예. 그러니까 본인의 내적 증거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많은 어떤 장로교라고 표현해도 될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어. 또는 그냥 그런 어떤 거에 휩싸여 있지만 스스로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웨슬리도 이제 그 책에 소개를 해주는데 이래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는 이유에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 첫째, 무관심.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이야.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이야. 내가 예수 믿고 뭐 항상 기뻐하며 범사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무관심이야. 아, 뭐 그럴 사람 그러고 나는 바빠 죽겠어. 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무관심. 그 다음에 둘째가 태만이에요. 알긴 알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열심을 안 내. 정상적으로 진도를 쫙쫙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 태만해. 아, 글쎄 내가 좀 해야 되는지 아는데 나 시간 없어서 알았어. 나 이제 다음 주부터 할게.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더라? 불신앙. 예, 즉 내가 뭐 열심히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냐? 아, 난 그 믿음이 그렇게 안 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 뭐. 뭐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역사 안 하셔도 뭐 나 괜찮아 사실은. 불신앙. 즉 냉랭함, 무관심, 태만,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이거부터 좀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참으로 황홀할 정도로 행복하다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좀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가르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하고 먹고 싶어야 돼. 음식을 보고 아 저거 먹고 싶어 진짜 뭐 이래야지. 아 음식 아 맛이 없어 보이는데 또는 아 저거 안 먹어도 돼. 이러면 먹겠어요? 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행복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주고 입맛을 돋궈야 돼. 입맛을 다셔야 돼. 스스로 열심을 내서 추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봐요.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시는데요. 아,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쯤에는 게시판에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이 숙제할 수 있게 해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출석을 남기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을 남기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